늘 셋째 주면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한나 여성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 두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도 20세기 초 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원자의 존재가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이것을 부정하는 일련의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하긴 크기가 워낙 작은 이 원자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과학자들은 이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고 또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른바 이제 원자, 모형이라는 모형을 사용하는 거죠. 이로써 100%는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한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형 또는 이제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를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또한 유용한 도구인 겁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방법이 옛 이스라엘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양을 치는 목자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고요, 하나님은 이 양인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지키는 목자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이런 목자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시편에서 많이 노래했으며 그중 오늘 시편 23편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런 비유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고 오직 비유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른바 이제 그림 언어, 다른 말로 하면 메타포 또는 이제 은유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고요. 그중 사도 바울만의 대표적인 그림 언어 또는 은유가 바로 화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화해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로 의절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다른 가족 구성원의 희생으로 이 둘 사이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유사한 의미입니다. 하긴 교회의 역사에서도 문맹률이 매우 높은 시대에는 이 문자 대신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 또는 이제 아이콘을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하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양쪽에 걸려 있는 이 배너의 그림들도 사실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통한 우리 교리 공부의 한 방법인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은유 또는 그림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으셔서 당신을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언어 즉 은유를 통해 목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인 우리의 관계가 도대체 어떠하며 그 관계성의 근본은 과연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양인 우리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사랑과 신뢰로 인해 자기의 불편함과 손해를 능동적으로 감수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자 자신의 목숨까지 양을 위해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요한복음 9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 이적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두 편으로 나누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기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었다라는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습니다. 즉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쪽 그룹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인 예수가 이런 병을 고치는 이적을 베풀 수 있느냐라고 이들에게 반문하죠. 결국 이 두 그룹은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합니다. 해서 예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 당사자를 데리고 자신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바리새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두고 신문을 하죠. 그리고 그 신문 중에 이 사람의 부모까지 끌려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가를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한 출교를 두려워한 이 사람의 부모는 자기의 아들을 변호하기는커녕 이제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 라는 냉정한 말까지 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부모의 태도에 아들은 매우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은 더욱 커져서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묻죠. 누가 너의 눈을 보게 하였느냐라고 캐묻습니다. 이에 이 사람은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는데 왜 그것을 또다시 나에게 묻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리가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해서 이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인 선한 목자의 비유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의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르는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치유 사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로 표현하신 선한 목자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즉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치유 사건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만남 후에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던 걸까? 그중 첫 번째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1m 또는 2m 바로 앞밖에 볼 수 없다고 하죠. 대신 청력은 매우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고 하죠. 즉 양에게는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치유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시고 이날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병을 즉시 고쳐주신 겁니다. 다음날 고쳐주셔도 큰 문제는 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이 사람의 불편함을 자신의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즉 진정한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자기들의 양을 위하여 목자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제자들은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를 두고 따졌습니다. 이른바 고통을 당하는 그 당사자를 앞에 두고 교리 논쟁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행동을 그 사람에게는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리 논쟁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아는 지적 세계의 종교적 가르침에 이 사람을 가두어 놓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정과 마음은 전혀 관심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과 제자들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긴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진정한 목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기적을 통해 이제는 앞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기뻐해 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치유 사건을 통해 교리 논쟁을 먼저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침받은 이 사람을 당연히 축하해 주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이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거린으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앞을 보게 되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직업훈련을 시켜야 하는지, 복지를 해줘야 되는지 이 사람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그들이 지도자라면 논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처럼 누가 옳으냐를 두고 교리 논쟁만 한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된 이 사람의 앞날을 걱정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아니라 왜 누가 옳으냐라는 교리 논쟁만 한 걸까? 아마도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은 돌봐야 할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율법과 죄의 관계를 백성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부연 설명드리면 유대 지도층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보여주는 아주 좋은 종교적 샘플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유대 지도층의 지배 논리 하에 백성들을 율법에 의해 복종케 하고 순응시키기 위한 좋은 예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율법과 죄의 관계라는 이 지배 논리에 허점이 생긴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지배 체제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치유 그리고 이 사람의 불쌍한 처지와 그를 긍휼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누리는 현재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지위였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한 게 우리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점은 목양하는 그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교회 내 타이틀 그리고 교회 내 위치인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이 바탕이지만 사꾼과 양의 관계의 바탕은 사랑
사랑이 아닌 지배와 감시체제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또한 자기들의 지배 논리인 율법과 죄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샘플이었는데 이 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의 고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지배 그리고 감시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 역시 삭군이죠.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읽으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지도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임무는 정작 저버린 채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찐 양을 잡아먹는 이 삭군들을 비난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양떼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자가 되어 이들을 돌보시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포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이 삭군들과는 정반대로 이들을 돌보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당신 자신의 말처럼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단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참된 목자이며 여러분과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림 언어인 하나님과 여러분은 화해하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그림 언어인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목자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떤 실천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여러분에게 이런 대답을 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즉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낀다면 입술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받았을 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늘 보호자가 되어주신 진정한 다윗의 목자였던 주님의 신뢰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다 가장 먼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그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제는 그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여러분이 받았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함께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러할 때 이러한 사랑의 나눔의 실천에 성삼위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그분의 놀라운 칭찬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